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계속됩니다. 저는 금년에 나름대로 결단하기로는 집에서는 결코 이제 에어컨을 켜지 않겠다. 근데 어저께 밤에는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킬까 말까 하다가 유혹을 결국은 이겼는데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오늘의 성서 정가를 또 보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더워집니다. 오늘의 말씀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죠. 오늘 성서 정가가 4개지 않습니까?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너무나 말씀이 무겁습니다. 전도서, 오늘 읽은 전도서 1장 2절과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도 전도자는 계속해서 헛되고 헛된 인생,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헛되게 이렇게 애쓰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었을까? 이런 무거운 질문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 맡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허무하고 제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 우리는 짐승과 같다. 이런 그 인생의 순간성과 허무성에 대한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저희들이 읽은 주어진 성서 정가에서 신약 성서에 있는 말씀은 마치 구약의 정과의 성서 정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는 어떻게 인생의 허무함과 이 순간성을 이겨나가려고 하느냐? 재산을 축적하는 것, 창고를 점점 늘려나가서 쌓아둘 곳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느끼는 허무함을 메꿔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또 다른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서정과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도 오늘 읽어야 할 성서정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허무한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무한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새로운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이 주도하는 위의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허무함과 순간성을 이겨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 한번 답변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순간의 삶을, 허무한 삶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것을 성서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밭에서 많은 것을 추수합니다. 그 추수한 것이 엄청 많아서 더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고를 더 많이 지어서 그 추수한 것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행복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즐기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나도 그랬습니다. 추수한 것이 점점 많아지기를 바랬고, 추수한 것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담궈둘까 해서 창고를 점점 늘려만 왔고, 창고가 넓은 창고에 가득 쌓여져 있는 곡식들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이제 즐기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뇌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부자를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 비유는 이 비유 자체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성경의 위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본 비유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문단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13절부터 34절까지 구조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독립된 비유라기보다는 이 같은 전체 구조의 맥락에서 이 맥락의 한 부분으로 이 비유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은 삶에 있어서 재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그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문단을 한번 분류해 보면 이렇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는 유산에 대한 논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15절에 탐심에 대하여, 탐욕에 대하여 예수님이 경고를 하고, 그 경고를 마친 후에 16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21장에 이 비유의 결론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계속되어지는 22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또 이 비유와 관련해서 읽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우선적 가치를 두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든 것이 까마귀에 대한,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얘기했지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라고 하는 아주 특정한 새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백합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 이 까마귀들도 백합꽃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들 그게 너무 음식 먹고 입는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 이런 이야기 나고, 마지막으로 네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자선을 베풀라. 그렇게 함으로써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로 34절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34절까지의 상당히 20절이 넘는 이 긴 구절이 재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해석은 무엇보다도 본 문단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산 논쟁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산 논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이 유산 논쟁,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4절, 15절에 14절까지 나타난 이 유산 논쟁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또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반영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이름. 난 그거 보니까 그 별똥별, 뭐 스위스도 그렇더구만요. 많은 걸 봤어요. 그래요. 우영우가 맡은 사건 중에 하나가 유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강화도에 사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을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그 땅이 별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한테 제일 착한 아들이었고 아버지 모시는 아들이어서 그 땅을 줬어요. 근데 그 땅이 개발되면서 1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의 가치를 갖게 되니까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유산을 나누자. 법에 의하면 장남이 5, 차남이 3, 막내가 2,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그러면서 이 셋째 아들이 그것도 어리숙하게 사인을 해줘서 유산 논쟁이 벌어진 사건을 우영우 변호사 그 드라마에서 다뤄요. 저는 그 우영우 변호사가 다루는 사건들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재판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재판이 거기에 축약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면서 이 유산 논쟁이 의외로 우리 사회에 많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반영하고 있어서 특별히 유산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과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산의 논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아니, 성경에 나타나는 유산 논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산 논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계 법에 따라서 장남은 아버지의 땅을,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의 2몫을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다른 이들이 분배받도록, 물론 딸은 아니죠, 아들들만 분배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규정은, 이 유대법의 규정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공평성 논쟁을 넘어서서 매우 명확한 것이기에 사실은 다툼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형제들은 싸웁니다. 왜 싸우는 것일까요? 법이 불투명해서? 아닙니다. 탐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 더 갖느냐? 몫의 분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형도 동생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유산 논쟁에 끼어들기를 거부한 것은 바로 이러한 탐심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 탐심의,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그 어떠한 내용의 해결책이라도 싸움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이 유산 논쟁의 해결사 노릇하기를 거부합니다. 너는 이만큼 가져라, 너는 이만큼 가져라, 이것이 옳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산 논쟁을 거부하면서 표면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인생의 깊은 본질의 문제인 탐심과 그리고 인생을 오직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소유의 차원의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다루고자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도 아직도 유산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탐심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도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이룩하려고 이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따르미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러한 유산 논쟁으로 상징되는 탐욕과 소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존재의 삶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직도 유산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달라이 라마 14세, 이 달라이 라마 14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탐심에 관한 이야기를요. 집착은 내적 또는 외적 대상 안에서 자신을 유쾌하게 만들거나 혹은 매력적인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그것을 욕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대상에 대한 집착을 일으켜 강화되면 옷에 묻은 기름기를 제거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는 매우 힘듭니다.
집착은 대상을 향한 욕망의 질의 악화의 현상이며 우리를 목마른 욕망, 갈애,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으로 인도합니다. 탐욕은 우리로 대상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욕망의 대상을 소유하고 지배함으로써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고정적이며 강박적인 집착은 우리로 탐욕과 사치의 영역에 완벽하게 갇히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달라이 라마는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글로벌 소비주의와 물질주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만족감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질주의 사회는 생존을 위한 기본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더 많은 것을 욕망하고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강박감 속에서 살게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물질적인 제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정교한 광고가 만들어집니다. 최신 액세서리를 비롯한 각종 화려한 장식고 패션 아이템의 소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대사회의 물질주의는 우리로 비현실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불만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매일의 삶에서 절제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와 소비에 대한 만족의 실천을 필연적인 요소로 이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욕망, 탐욕과 탐심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탐심과 이 탐욕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탐욕과 탐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허무하고 순간적인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서의 가르침을 통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늘의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의 삶에서 절제와 만족의 실천을 하기 위한 성서적 원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많은 곳에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보존되어 있습니다. 외경인 집회서에도 있고요, 에녹 1서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이 있고, 또 최근 우리가 많이들 읽고 있는 도마복음서 63절에도 이 말씀이, 이 비유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비유는 무엇보다도 탐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탐심이 왜 어리석은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비유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이 비유의 주인공인 부자에 대하여 큰 반감을 갖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 부자에 대한 반감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자에게서 아무런 도덕적 혹은 법적인 잘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좀 지나치고 조금은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부자에 대하여 야박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탐심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탐심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쌓아두고 싶어서 더 많은 것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탐심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러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탐심을 갖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성서 전가인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이 뭐냐?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탐욕은 우상 숭배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야박하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 원인은 탐심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비유에서 부자가 하는 말에 귀를 한번 말에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이 17절과 19절에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부자는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을까요? 야박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쌓아두기 때문에? 창고를 더 지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쌓아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야박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17절부터 19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과 물건, 내 영혼, 그리고 내가 즐기자. 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쌓아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에게 이웃과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통 나라고 하는 존재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관한 관심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내 소출입니다. 내 곡간입니다. 내 곡식과 물건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그리고 내가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탐심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탐심은 우리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리게 만들고 오직 나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탐심은 우리로 하나님이 없이도 그리고 이웃 없이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탐심은 두말할 것 없이 명백한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부자에 대하여 박한 평가를 하는 것은 탐심으로 인한, 나밖에 보지 못하는 이 부자에 대한 평가의 원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뒤이어 본 비유는 부자가 어리석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왜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소유가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탐심은 자신밖에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 그가 가진 탐심은 자신의 소유가 순간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탐심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래 그런 것이 아닌 것을 그런 것으로 믿게 만들고 있기에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그런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달라이라마는 그것을 산크리스토로, 그러니까 그 범어로 아비디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비디아는 왜곡된 지식, 왜곡하게 만드는 무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무지에서 비롯되어 갖는 현실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그릇된 인식은 사람들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도덕적이고 윤리적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특히 이제 대통령과 관계된 이 상황을 아비디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릇된 왜곡하게 만드는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이 철떡같이 진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 그릇된 현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고 그 그릇된 인식 속에서 그릇된 정책이 나오고 그릇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들어서 그릇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 달라이라마가 이 아비디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지식, 왜곡된 무지를 우상숭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엄청난 결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영원하지 않는 소유를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탐심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고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자에게 우상숭배는 물질 소유의 영원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소유의 영원함에 대하여 착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질타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허약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세계 최고의 전자제품 회사인 소니도 삼성전자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제가 그 47년 전 이때 이민을 갔을 때, 남미로 이민을 갔을 때 소문이 모였는데 그때 얼마 한 1년 있다가 전자제품을 샀어요. 근데 74년도에 제가 한국을 떠났는데 그때 뭐가 아무것도 없었죠. 집에 냉장고도 당연히 없었고 전화도 없었고. 근데 이민을 딱 갔는데 한 6개월 후에 전축을 샀어요. 텔레비전을 샀어요. 지금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소니 24인치 칼라 TV를 샀어요. 소니를 샀어요. 소니. 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소니가 어디 갔는지, 멕시코에서 살 때가 10여 년 전에요. 한 15년 전인가 10년 전 넘었을 때 멕시코 이 마켓을 가보면 소니, 파나소닉 이런 일본 제품이 앞쪽에 있고 그 뒤에 삼성, 대우, 뭐 LG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이렇게 바뀌더니 소니는 저쪽 뒤로 가고 삼성이 다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영원히 갈 것 같던 자동차 토요타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며 승승장구하던 이 GM 2009년 그 신화에 막을 내렸습니다. 닷컴 신화의 주역이었던 기업들 지금 온데간데 없고, 뭐 애플과 구글이 호령하고 있다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새로 나온 기업들 한순간입니다. 젊음도 제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저는 영원히 젊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팔팔 뛰고 살았지만 어느 때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호령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기업이든 인생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언제 사라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이라는 이치를 깨닫고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착각하고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자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신의 삶을 걸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삶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에서 나타난 부자의 언어인 나가 하나님 혹은 이웃, 즉 우리라고 하는 언어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이룩한 삶의 성과를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나누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관심을 표현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베푸는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네가 가진 것으로 자선을 베풀라.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비유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당시 누가의 공동체 안에는 부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따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만을 위한 재물의 축적에 대한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오히려 참다운 부인,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부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부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부자가 만일 부에 대한 왜곡된 무지 아비디아와 부에 대한 우상 숭배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인식이 아니라 올바른 인식을 가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부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비디아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더라도 그의 현재 살아가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부자는 부자로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에서 이제는 내 곡간의 문을 열어서 가난한 이웃들과 내 곡식과 물건들을 나누겠다라고 바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고 하는 고백에서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들이 있으니 이제 우리 함께 마음 놓고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함께 즐겨라 라고 바뀔 것입니다. 삶의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아비디아나 혹은 우상 숭배가 아닌 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 참 믿음은 우리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순간적인 물질의 부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부를 쌓아두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각자의 삶의 상황 속에서 각자가 고유하게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면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제 순간적인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진정한 지식과 믿음에 이르게 되어 하늘나라에 부를 쌓아두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길교회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과 우리 새길교회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 부요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한 1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